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신약 121쪽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셨죠?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또 한낮에는 덥고 있는데 날씨가 금방 변해서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또 새벽마다 환절기가 되어서 불고 있습니다. 이게 가을이 이제 더 깊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을의 계절 또 환절기의 계절 또 날씨 때문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이 더 유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라 이 결실의 계절 깊어가는 계절에 우리가 육체를 심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선한 것,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이런 선한 것들을 열심히 눈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거두시는 하늘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래서 인사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은 잘 심읍시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심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심읍시다. 네. 그리고 원래 심는 거는 눈물로 심는 거라고 하죠. 근데 거둘 때는 심을 때는 눈물로 심었지만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둔다고요? 예, 기쁨으로 거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심으셔야 됩니다. 예, 잘 심으셔야지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았는데 여러분 거둘 것이 없고요. 또 잘 심지 않으면 여러분 거두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슬픔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영적인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서 열심히 심어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열매들 맺어갈 수 있는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7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해서 1965년 사망할 때까지 수많은 자선 연주회로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프리츠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리츠 클라이슬러는 13살부터 유럽과 미국을 오가면서 연주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수많은 연주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선 연주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받고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였는데 이 프리츠 클라이스는 항상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이 바이올린, 최고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항상 최고의 바이올린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는데 어느 날 우연히 시골 마을에 있는 악기점에 갔다가 정말 놀라운 바이올린을, 오래된 바이올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16세기에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바이올린 명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몇 대 남아있지 않은 바이올린인데 지금 이 바이올린은 몇 대 남아있지도 않지만 뭐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바이올린은 누군가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증여되고 그 제자에게 이렇게 대물림되는 그런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경화 씨도 한 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입했을 때 한 3억 원 정도의 바이올린 하나를 구입을 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은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악기점에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워서 이 바이올린을 사려고 이 악기점 주인에게 가격을 물어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나 비쌌다는 것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크리츠 클라이슬러는 자선 연주회를 했던 연주자였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 바이올린을 사올 수가 없어서 이 주인장에게 내가 돈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구해올 테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나서 대신에 내가 올 때까지 이 바이올린을 팔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어떻게든 급하게 돈을 빌리고 돈을 마련해서 이제 며칠 후에 다시 그 시골에 있는 악기점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사기 위해서 돈을 들고 딱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기점 주인이 이 바이올린을 이미 팔아버린 겁니다. 어떤 그 유명한 악기 수집가에게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츠는 그 악기 수집가가 어떤 사람인지 수소문하기 위해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며칠 몇 날을 그 악기 수집가, 그 바이올린을 사간 사람을 찾아 헤맨다가 드디어 그 바이올린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저는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저에게 바이올린은 생명 같은 겁니다.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바이올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기 수집가는 난색을 표하면서 정중하게 이 바이올린 파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도 이런 그 명품, 이 그 귀한 세계에 몇 대 남아있지 않은 이 바이올린을 다시 구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웃돈을 넘겨서 팔기만 해도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악기 수집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낙심한 프리츠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그 집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더니 그 악기 수집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악기는 오랫동안 침묵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딱 한 번만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이 명품 그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이 프리츠 클라이슬러가 잡고 연주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연주하고, 때로는 느리게 연주하고, 때로는 강한 폭풍처럼, 그리고 때로는 흐느끼는 것처럼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였습니다. 악기 수집가는 심각하게 그 연주를 들으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수집가는 프리츠 클라이슬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음성 같았습니다. 과연 하늘의 음악입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이 바이올린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행복해지려면 나보다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맞겠군요 하면서 이 바이올린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프리츠 클라이슬러에게 선물로 그냥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츠 클라이슬러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역시 자신의 그 공연, 그 자선 공연들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남겨주는 그런 존경받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역사 속에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은 세계에 몇 대 없는 훌륭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바이올린이 이 프리츠 클라이슬러를 만나지 못하고, 그의 손을 만나지 못하고 만약에 악기 수집가의 손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잊혀져 버리고 말았겠죠. 잃어버린 바이올린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악기지만, 정말 명품 악기이지만 잃어버린 채로 어느 돈 많은 수집가의 그 집의 장식장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잊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오늘 저의 인생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영혼도,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은 영혼은 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이미 그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가치와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 인생입니다. 때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때로 우리가 낙심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손을 떠나서 세상 구석에 우리가 그대로 묻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느 부자 수집가의 그 집 창고에 구석진 창고에 그대로 묻혀져 있는 것처럼 세상 한 구석에 먼지 속에 우리의 인생이 묻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불행한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여러분 남자들이었죠. 오늘 우리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그 비유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에 대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자도 여러분 사실은 남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유명한 본문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탕자의 비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버지도 역시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여성,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성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바로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은 바로 교회를 언제나 상징하고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오늘도 교회 밖에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보셔야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원래적인 의미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 이 본문이 주는 정확한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어버려졌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려진 바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에 나오는 이 양은 적어도 이 양은 내 스스로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자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싫어서 자기 멋대로 길을 도망가긴 했지만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양은 스스로 깨닫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목자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고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스스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잃어버려진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 지금 묻혀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 비유는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두운 방구석에 지금 묻혀져 있습니다. 더러운 먼지 속에 묻혀져 있지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께 사실은 잃어버려진 바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구석에서 더러운 먼지 속에 지금 내가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 드라크마는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두운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악의 가운데 살면서도,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그것이 죄인지 그들은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여인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책임이 그 여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꼭 찾아야 되겠다는 열심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향한 아픔이, 그 잃어버린 아픔이 오늘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려진 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바로 오늘 교회들의 책임이다. 바로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꼭 찾아야 되겠다는 열심, 그 여인과 같은 그런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 무관심의 시대라고 하죠.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저녁 때가 되면 옆집과 반찬도 나눠 먹고, 오늘 우리 집 텃밭에서 상추를 많이 뜯었으면 옆집에 상추 갖다 주고, 또 그 상추를 갖다 주면 그 상추를 담았던 그 그릇에 뭔가가 또 담겨서 오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옆집 사람들과 그렇게 반찬도 나눠 먹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갔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사 가는 날 이 집에 이분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입속에서 내가 알 게 뭐야? 나랑 상관없잖아. I don't care.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저도 사실은 있다는 것이죠.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근로자들이 정시에 퇴근하고 시간이 딱 되면 집에 가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죠. 그분들이 여러분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여러분 지금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에 가서 그 남편들이, 저녁에 가서 그 아내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드라마를 보는 것이고, 내가 넷플릭스를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고, 내가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는 것이고,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운동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웃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 관심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여러분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사회입니다. 숫자가 기호가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죠. 매일 아침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런 편지들에는 사람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영어 몇 자로 구성된 이메일 주소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여러분 다 쓰시죠? 이 대한민국에 카카오톡 안 쓰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이기 때문에 90이 넘은 할머니들도 뭐 카카오톡 하면서 카카오톡을 다 사용을 하시는데, 누군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도 없고 그 사람의 얼굴도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사람인지 사진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카카오톡을 봐도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 사진이 없어요. 이분이 이름은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열어보면 이 권사님 사진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꽃.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없고 뭐 손주 사진들.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왜 권사님들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그 꽃을 그렇게 찍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 꽃같이 이쁘고 싶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꽃이 나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뭐 손주들 사진 잔뜩 있고 뭐 저기 풍경 사진 잔뜩 있고 그리고 꽃 사진들만 그냥 종류별로 쫙 있지 그 권사님의 얼굴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권사님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그런 사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지 얼굴도 없고 사진도 없고 우리 남자 집사님은 아예 그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 얼굴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꽃사진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나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신용카드 번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증명해준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를 멤버십 카드의 번호가 나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은 사라지고 대신에 수많은 숫자들이 오늘 나를 증명해주고 나를 대신해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 점점 이 세상에 있는 이 전 세계 어떤 사회보다도 매우 빠르게 이렇게 비인간화의 시대 그리고 무관심의 시대로 빠르게 치닫고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관심은 여러분 인간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관심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숫자입니다. 통장에 숫자로 찍혀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부지런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이웃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은 더욱더 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무관심의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교회 밖에서 어둠 속에 묻혀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서 바로 구원해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오늘 나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잊어버린 바 되었던 것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어둠 속에서 먼지 속에서 내가 잊어버려진 바 됐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들에게 무관심으로 냉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오늘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오늘 교회들에게 물으시고 오늘 저에게 물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관심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책임이 오늘 내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통영중림교회가 이 귀중한 사명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가 되어지고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크마가 무엇이냐? 사실은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 동전입니다. 이 헬라 시대의 이 조그만 동전인데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당시 그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드라크마는 그 양을 사는데 이 화폐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지만 그 당시의 풍습 중에는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실로 꿰어서요 이 머리띠를 만들어서 결혼을 할 때
이 남자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예물로 폐물로 이 결혼 반지처럼 선물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이 드라크마를 실록 하나씩 꿰어가지고 머리띠를 해서 결혼식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쭉 두르고 결혼식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라크마가 10드라크마면 양 몇 마리 사는 거예요? 10마리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머리에 띄고 이것을 결혼 예물로 결혼 반지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이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끊어지죠? 닳습니다. 잘못하면 툭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머리에 띄고 있던 남편이 결혼 폐물로 결혼 예물로 준 그 드라크마 그 머리띠가 어느 날 실이 나에 가서 툭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9개는 찾았는데 1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미치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그 빚쟁이가 빚 받으러 그 집에 와도 다른 것은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겉옷도 가져갈 수 있고 뭐 옷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물론 율법에는 저녁까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지만 다른 건 다 집어갈 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이 드라크마 결혼 폐물로 준 드라크마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이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신부들에게 아내들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9절을 보면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니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잃어버렸다가 이 없어져 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동무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 이 여인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른 드라크마로 그 1개의 드라크마를 대신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찾다가 도무지 안 찾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어차피 동전이니까, 그거 어차피 돈이니까 다른 드라크마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잃어버린 그 1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과정에서 찾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드라크마로 채워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로 그 1개의 드라크마, 반드시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양이 똑같고 가치가 똑같고 아무리 똑같은 드라크마라고 할지라도 대신 채워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신랑이 준 것이기 때문에, 신랑이 결혼 예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드라크마로는 그 가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고 또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고요? 안 들어갔다고요? 안 들어갔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연되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갈 일이 있으면 지나가지도 않고 멀리 돌아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오의 그 뜨거운 그 사막의 그 정오의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누구도 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혼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 만나서 구설수에 올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리를 내리고 싶지 않아서, 도저히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한낮의 뜨거운 우물가에 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60km를 걸어서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말도 걸지 않고 이방인보다 훨씬 더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더욱이 5번 결혼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만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 이 한 사람을 만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하루 꼬박을 걸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그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셨던 유일한 사역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여인 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전해주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60km를 걸어서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누구도 가지 않는 그 대낮에 걸어서 그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이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것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사마리아 성에 숨어서 살고 있는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고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서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은 중요하죠. 온 세상에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꼭 구원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통용실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민족을 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집에 사는 아무개가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금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영혼, 이 한 사람 내가 꼭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직까지 우리 형제자매가 아직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수고와 열심과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에 애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찾도록 찾아 나선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그 한 사람,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을 오늘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드라크마는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서 물건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둘 때 이게 둔다고 잘 두는데 너무 잘 둬서 이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잃어버린 그 물건을 찾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서 목사에게 배운다는 게 여러분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요. 잃어버린 그 물건, 이게 꼭 그 중요한데 뭐 반지나 뭐 목걸이나 뭐 이런 거 잃어버린 거 여러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사 가면 어디서 이렇게 구석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목사들이 이사 자주 가잖아요. 뭐 여러분도 이사 자주 안 가시면 그렇게 안 나오던 게 이사 가면 그냥 기가 막히게 어느 구석에서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탁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집 밖에서 잃어버렸으면 그래도 여러분 이것도 포기할 수 있지만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건 찾으려고 하는 내가 의지만 있으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집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안 식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분들을 바로 집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뤄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뜻과 섭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가족은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믿고 자녀들이 믿고 사돈이 믿고 팔촌이 믿고 이웃이 믿고 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처음은 한 사람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인 경우는 거의 없죠. 남편인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주변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나 한 사람이 믿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나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땅끝이 어딜까요? 저기 아프리카 어디가, 거기가 땅끝일까요? 이 땅끝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여러분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통영이라고 하는 땅끝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다고. 여러분 통영도 땅끝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땅끝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 이웃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돌아보시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는 여인처럼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그 한 사람을 찾도록 찾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본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집안의 그 집들의 그 가옥 구조는 집안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캄캄해요. 그래서 뭘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을 쓸면서 찾는다고 했죠. 이 당시에 그 집 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갈대로 엮어서 만든 그 돗자리가 있는데 그 돗자리를 드러내고 흙으로 된 그 바닥을 쓸어내면서 바닥을 쓸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것이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찾도록 찾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을 찾아내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광고하겠지만 우리 올해 12월 20일이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그 행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행사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사의 명이 뭐냐면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다 모인 데이예요. 우리 다 모인 데이. 무슨 뜻인지 우리 다 모인 데이 뭐 그런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생각이 되는데 그 데이가 DAY에서 우리 다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여러분이 집안에 안 믿는 가족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주변의 이웃이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드라크마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애로 다 초청해서 그날 다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 다 모인데 그래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신 분들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고 있지 않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되어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들 그분들이 있다면 그날 하루 우리가 다 초청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다 모이는 그런 우리 다 모인데이라고 하는 그런 초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품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듯 교회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의 무관심과 우리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어두움에 묻혀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크마가 어둠 속에서 먼지 속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명품 악기가 그 수집가의 낡은 창고에 묻혀져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서 찾도록 찾아내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이고 오늘 저의 사명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한 영혼, 그 수가성 여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먼 거리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 일에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시를 한 편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시입니다 하면서 시를 한 편 주셨어요. 시를 보면서 야 오늘 설교하고 딱 맞다 해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면 여러분 시를 읽고도 아멘이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 이 깊어가는 가을의 한복판에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까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같은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이 가을의 계절, 결실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는 그 드라크마입니다. 다른 동전으로 바꿀 수 없는 드라크마이고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 할 드라크마입니다. 잃어버린 양이고 집 나간 탕자와 같은 드라크마입니다. 주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수가성 그 한 여인을 찾아 나선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는 여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도록 찾아내게 하시고 부지런히 찾게 하시고 즐기며 기뻐하며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비옥한 시간을 가꾸어 나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